자, 오늘은 질문 66번입니다. 질문 66번. 자, 이번 주일이 이제 우리 성례 주일이에요. 성례 주일. 이제 고난 주간을 앞두고 그 바로 전주에 이제 종려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요. 사실은 개혁교회에서는 그 많은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사순절이라든가 종려주일이라든가 이런 거 거의 얘기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고난주간 시작되는 이 부활절 전주에 우리가 성례주일로 지키는데요. 자, 이 성례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성례. 자, 우리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례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식이며 날인입니다. 성례를 사용하여 복음의 약속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게서 우리가 바른 믿음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짧게 확인하고 그러면 성례로 연결해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입니다. 길이에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언제 어디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2000년도 더 됐잖아요. 그리고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시간이 2000년이 여러분 더 벌어졌어요. 공간이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희생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2000년을 거슬러서 공간을 거슬러서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기록하시고 선포해 놓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십자가 앞으로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 그 시간까지 가는 겁니다. 그 현장,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주상적인 것이 아니라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시간이나 공간에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께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따라서 그 현장으로 가서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죠. 실제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 되도록 1대1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말씀과 성령의 적용이라는 그 측면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을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식을. 그게 뭔가? 성례죠. 성례.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죽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을 그 믿음의 고백을 인정하는 예식이 따라서의 세례. 그게 세례야. 그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셔서 이제 읽고 듣는 예식이 아니라 내 육신을 갖고 내 몸으로서 체험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 그것이 성례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말씀으로만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이걸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예식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일 때마다 이 예식을 행해라.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을 행함으로써 너의 몸이 말씀을 체험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케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에 하셨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을 떼어주셨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아주셔서 그래서 나를 거룩해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체험하는 말씀이 성례다라는 거예요. 성례. 그래서 보겠어요. 성례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하신 것으로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어떠한 목적? 지금 제가 설명해 준 그 목적을 갖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 한 사람 1대1로 나를 위한 사건임을 체험하도록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것으로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식이며 날이니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세례를 구약에 뭐하고 비교해요? 할례.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몸에 할례를 행했죠. 그 할례를 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에게 인을 치는 거다. 우리에게 영적 표식을 하는 거예요. 표를 인을 불에 달구어서 그걸 도장을 찍어 놓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목사가 세례를 베풀지만 그러나 그것을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행하는 세례는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거예요. 세례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구약의 할례와 같은 어떤 그 맥락으로서 할례를 생각하면서 세례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례를 사용하여 복음의 약속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 여기에서 성례, 이 성찬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의 체험학습이다 그랬어요. 체험학습. 하나님께 친히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례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복음 하는 거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 따라 믿을 때 내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 이야기, 그게 복음이요. 그게 복된 소식,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내 몸으로 느끼며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정말 더 다른 때보다 기도하고 더 한 주 동안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을 확인하면서 죄와의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찬에 참여할 때 자기의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고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합당치 못하게 먹고 마심으로써 망한 자들이 많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죠.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 1번 성례는 눈으로 보이는 표식과 인증으로 하나님 그리고 혹은이라는 것을 그리고라고 바꾸십시오. 혹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거기 여러분 저 고쳐놔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성례는 보이지 않는 천상의 은혜를 나타낸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성찬, 성례가 그렇게 만만하고 대충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성찬이 얼마나 놀랍고 위험 있는 것이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감히 함부로 절대로 범할 수 없는 예식이었음을 주님의 심판의 날 확인하며 어쩌면 몸을 떨지도 몰라요. 나 세례받았으니까 무조건 회개함도 없이 자신의 돌아봄도 없이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표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서 예를 들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할례는 언약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나타낸다. 그래야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할례를 갖고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예수님한테조차 자랑했잖아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퍼부으실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동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자, 할례와 유월절이라는 이 예식을 구별하여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로서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냐 아니냐를 구별했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서 주님이 정하신 대로 세례를 받고 주님이 정하신 대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바른 그리스도이냐 아니냐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이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한 거예요. 정해놨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는가 아니는가로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한 방편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례를 안 받아요? 부담스러워. 나 세례 안 받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바르게 교훈을 받지 못한 거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득이에 붙여갖고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성찬식에는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거예요. 반드시 참여하라 명하신 거예요. 그것을 참여하냐 안 하냐로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아느냐의 표식이 된다라는 게 표식. 그러니까 준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죠. 자, 물은 정화를 의미하므로 세례는 죄에서 정화된 것을 나타낸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의 성찬에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것을 나타내는 표식이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살을 내가 뜯어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죄악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따라서 교부들은 성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나타내는 표식이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도장 찍어주는 표식과 같은 것이다 라고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음의 이 선배들은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자, 2번 눈에 보이는 표시이기 때문에 직접 느낄 수 있다. 자, 여러분 카스테라 먹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그냥 빵 덩이를 크게 쪄서 찢어줍니다. 칼로 자르지 않고 떼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찢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내주듯이 찢고
포도주를 내어주어 마시도록 하죠. 자, 눈에 보이는 표식이요, 눈에 보이는 말씀이요,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인식하고 깨닫지만, 자, 성례는 눈으로 보고 직접 느낄 수 있는, 거기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말씀이다. 것이다가 아니라 말씀이다. 성례는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를 준비할 때부터 아무에게나 하도록 하지 않아요. 사실은 부교육자들이 있으면 교역자들을 시킵니다. 교역자들을 시켜서 기도하고 그 준비를 하도록 해요. 자, 이것을 거룩한 것으로 부르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이런 의미가 있게 한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이건 누가 뭐 토를 달 수 없죠. 하나님이 이것이 여기에 이 의미를 내가 두었고 이 의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거룩해 준다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또한 이건 뭐 잔소리 할 게 없어요. 믿음의 비밀들을, 자, 그걸 통해서 단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이라는 예식을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그 말씀을 내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뜯어먹고 그것을 삼키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와 내 몸속에 흘러들어.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어 악한 내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체험케 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성례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경외심을 갖고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하나님께 정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경외심을 갖고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할 때부터 권사님들의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찬을 준비할 때에는 절대 다른 세상 잡담하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오직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그거 하면서 누구가 어쨌대, 누구 댁이 어쨌고, 누구 집사가 어쨌대, 절대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라는 얘기죠. 거룩한 것이란 통상적인 것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것이, 성찬이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찬을 주관하지 않으면 이 의미가 없죠. 준비는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집례를 하지만 그 실제적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정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담겨 있다. 그렇죠. 단순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그곳에 약속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영광이 있어요. 엄청나죠. 이 성례라는 것이 개혁교회에서 지금 말하는 이 성례 하나의 의미. 그래서 이 참여하는 목사도, 그래 또한 이것을 우리 지금 나눠주는 지정된 장로님들도 이걸 할 때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 할 때 대충 목사가 막 가볍게 그냥 농담하듯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장로님들도 이걸 진짜 주님께서 자신의 살을 떼어주고 피를 쏟아주는 그 예식을 대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뭐 먹으라듯이 절대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최대한 공손함으로 거기에 내 믿음을 담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예식이라니까요. 기독교 핵심 예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들도 최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담고 해야 될 것이며, 참여하는 사람들도 제가 그런 소리 해가지고 뭐라고 했었는데, 나와서 하라고 그러면 성찬을 참여하면서 농담하면서 오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뭔 의미를 몰라. 지금 내가 무슨 예식을 참여하고 이제 잠깐 일어서서 이제 지금부터 성찬을 참여하고 일어섰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하며 기다려야지. 거기에 서서 뭐 우는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때만이라도 구별해야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또 딴 사람들이 반복해. 이런 소리 하면 아따 목사 진짜 잔소리 쌓는다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요. 생명의 예식이요. 생명의 예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경외의 예식이요. 주님의 살을 떼어주는 살을 받아먹는 예식이란 말이요. 쏟아주시는 피를 받아먹는 예식이란 말이요. 구원받은 자들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을 치시는 예식이란 말이요. 자, 성례의 목적은 3번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자, 기념한다라는 거야.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그것에 담겨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기념하여 믿음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수납해 주시는, 받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인을 우리에게 찍으시는 예식이요. 성례를 통해 우리는 죄 용서함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또한 성례는 표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확증을 주며 특별히 복음의 약속들의 확신을 준다. 다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이 예식에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말씀하시는, 제가 얘기했죠. 그 십자가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간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례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1대1로 서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내 죄 용서함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성례가. 성례는 표식으로 우리 그래서 믿음의 확증을 주고 특별히 복음의 약속들에 대한 우리가 직접 이 몸으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대면해서 이 예식을 주님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예식에 내가 여기에서 체험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확신하는 거야. 주님이 정하신 예식에 내가 참여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또한 명령하신 예식에 내가 참여함으로써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성례는 우리가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한다. 이것은 단지 표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의 말씀에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하신 것에 대한 보증이다. 보증. 도장 찍으면 도장 찍음. 믿음으로 예식에 참여하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의 주심하고 약속하신 것에 실제적으로 보증을 받는 거라는 게 보증을 받는 거다.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보증을 받는 게 보증. 하나님께서 보증서를 받는 거다.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은 표시를 좀 오면 좋겠어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성찬을 마지막 유월절과 연계하여 제정해 주셨다. 그래 항상 이 성찬은 유월절과 연관이 되죠. 자, 유월절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주님이 정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스라엘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가 있지만 그들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그 집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뭘로? 짐승을 죽임으로써. 그래서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하나님의 영이 넘어가죠. 유월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 두성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신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바뀌지 아니했어요. 본질상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죄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치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것을 유월절과 연관해서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시는 복음의 약속을 확증하는 기능을 한다. 자, 하나님이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게 하신다 해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뭘로? 생명으로.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자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치른 것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4번. 그러면 이제 거룩한 공교회에서 성례는 누가 행하는가라는 게, 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자, 거룩한 공교회는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만 시행한다.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장로와 목사하고 똑같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 정하신 이 성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권위 똑같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이 성례의 권위를 인정치 않는 소리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다라는 소리죠. 하나님께 정하신 것을 거부하는 소리요. 자, 그래서 본교회는 성례는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시행된다. 왜? 자, 성례는 우리가 몸으로 맛을 보고 접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성례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만 시행이 돼. 어떠한 모임들에서 이 성례를 그냥 자기들이 어떤 침묵의 믿음의 모임이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뭐 기도하고 우리가 성찬을 행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거룩한 공교회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 사역자에 의해 시행된다. 성례의 가치가, 그렇다고 우리 성례의 가치가 그 집행자에 의해 생기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야. 목사가 행한다고 그래갖고 목사 때문에 그 권위가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공교회의 질서상 하나님은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만 행하도록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자, 다 계속 얘기하지만 성례는 말씀이에요. 말씀. 몸으로 체험하는, 귀로 듣고 여러분 눈으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내 몸으로 체험하는 말씀이에요. 개혁교회는 성례가 개인적이거나 사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반대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임 안에서 성례를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그래서 예배 중에 행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래서 예배 중에 행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행하는, 공적으로. 단 우리 교단에서도 예를 둬요. 언제? 긴급한 상황. 언제? 생명이 믿지 않은 사람이 죽어가요. 근데 그가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배까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사역자가 그런 경우에는 교회의 권위를 갖고서 공적으로 예배 베푸는 것과 똑같은 연호를 갖는 성례를 행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개인적으로 급하게 세례 베푸는 것을 공교회는 반대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세례도 내가 속한 공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교회에 세운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교회의 질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주의 성찬에 참여한다고 할 때 이는 실제적 교통 혹은 상호 참여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공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나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은 자, 거기에는 구성되어 있는 참여한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우리는 공교회에서 얘기를 해요. 가르쳐요. 그래서 이 의견을 담아서 거룩한 공회, 거룩한 교회는 하나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 유형교회는 따로따로 존재하지만
무형교회, 진정한 교회는 하나뿐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있어서 거룩한 공회를 존중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의 질서를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성찬의 의미에서도 가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본처가 죽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합당한 이유를 안 하지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에 따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와 형이 시비를 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정리하셔요? 그렇죠. 그것을 주도했던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이 드는 형벌에 빠져요. 이건 왜냐? 하나님께서 공의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쌍난 지팡이가 나중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죠. 그게 왜 도대체 쌍난 지팡이 사건이 생겨요? 질서에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뭐 아론만 특별하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할례받았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도 똑같이 왔는데 뭐 아론만 제사장의 가문이고 특별하게 하냐, 니네 형이니까 그러지 않냐 라는 식으로 덤벼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좋다, 내가 정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 각 지파의 대표자의 지팡이를 갖다 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시죠. 그래서 이후에 개수의 구약시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아론의 자손 외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다시는 그걸 갖고 시비하지 않아요. 다시는 시비하지 않아. 그러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 돌판과 함께 넣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돌판과 함께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는 아론의 지파에 하나님께 주신 제사장의 권위를 단 한 번도 다시는 넘보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여기서 보는 것이 공교의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아,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아, 나는 직통계시를 받으니까, 그 순간부터 기독교에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에서 떠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그 순간부터. 자, 우리가 이제 성례를 배웠어요. 다음 마침 이번 주가 성례인데 참 말씀 이렇게 맞아가요. 성례 주일인데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준비하십시오. 2달마다 한 번씩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기도하셔야 돼. 준비해야 돼. 나를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살을 뜯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는 이 거룩한 예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치시는, 나의 구원을 인치시는 그 복의 예식에 참여하는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침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르게 배우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